이 사사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이나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으로 연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에훗. 자, 에훗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예요? 1분단, 이쪽 1분단, 1분단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2분단, 고개를 드시오. 2분단, 가장 특징적인 에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3분단 조용히 하세요.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앞서가셔. 3분단에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쓰시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세우신 사람이 에훗인데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 그리고 상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에훗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으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압 왕을 물리치시고 모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와 함께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청동기 막바지 때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의 무기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철병거 900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웃이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어떤 건지 3분 단위 얘기해 주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뭐죠? 범죄하고, 부르짖고, 아니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 그죠? 회개하는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웃이 죽은 이후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예요. 또. 그죠? 또가 중요해요. 또가. 그러지 말아야죠. 또 그런다. 그죠? 또가 중요해요. 그러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실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드보라를 세우세요. 드보라. 자, 그 상황은 지금 드보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나안 왕,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벨의 왕 야빈, 이 야빈이 앞세우고 있는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 그쵸? 그래서 그것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랍비도세 아내.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죠?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선지자.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의 아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엄마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선지자래요. 지금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앞세우는 건 뭐예요? 철병거 900대예요. 우리가 철병거 900대 그럼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감이 잘 안 와요.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이 야빈을 그리고 시스라를 이길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여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사람을 셀 때, 이스라엘이 사람을 셀 때 어떻게 세는지 혹시 아세요? 예, 남자. 예, 여자분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20세로부터 남자 60세 미만까지가 사람이에요. 네.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그런 시스라와 야빈왕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온니엘보다는 더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훗보다는 더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보다, 갈렙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근데 고작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여자. 연약한 여자예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작 하신다는 일이 여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를.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있지 않아요.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누구입니까? 야빈 왕이에요. 시스라예요. 철병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연약해 보이는 드보라를 통해서,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스라의
시스라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바락을 앞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때 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철병거에서 내려서 하롯의 탁고임 자기가 거주하는 그곳에 한 여인의 집에 자신의 몸을 숨기러 들어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시스라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예요, 여자. 그렇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자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엘 역시 연약한 사람이에요. 시스라는 남성성이 다른 일반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광을 취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은 염소예요, 염소. 그리고 물을 내어달라고 시스라가 했을 때 뭘 줬어요? 염소젖을 줬어요. 그 염소젖, 우유는 무슨 효과가 있게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예, 수면 효과가 있대요. 저는 우유를, 흰 우유를 못 먹어요. 제가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흰 우유를 못 먹어요. 예, 너무 비릿해서. 예. 그 우유가 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유를 먹였는데 기절하듯 잔 거예요. 예, 기절하듯 잤어요. 그리고 야엘이 그 틈을 이용해서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관자놀이에 너무 잔인하죠. 예, 시스라가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이거 아까 외웠는데, 그는 안 되겠어요. 이거 항상 외우고 다닌 건데 왜 설교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지? 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개역 개정에는 뿌리라 그러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열심히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연약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그리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죽으실 때에 사탄은 쾌재를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무슨 대학을 나왔으며 대학원에서 전공은 뭐 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지 않아도 연약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연약하시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예. 아마 몸무게는 제가 제일 많이 나갈걸요. 박우영 장로님 안 되고 성 장로님도 안 되고 이강렬 장로님은 몸무게가 왜 그러세요? 몸무게가 비교가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여기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근데 더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더 낮아져서 생명 살리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야빈과 또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쵸?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 900대 따위가 우리한테는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900대 따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드보라가 아니에요. 바락이 아니에요.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아니에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쭉 6절에 있는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 해요? 어디? 기손강으로 이끄신대요. 여러분,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어떤 강일까요? 와디예요, 와디. 이 와디는 평상시에 물이 없어요. 강인데.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 그게 무슨 강? 예, 와디예요.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면 이게 그 기손강이 강물로 차고 넘친대요. 지금은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건기예요, 건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작전을 누가 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물이 있다면 가겠어요? 철병거는 물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디, 지금은 말라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도 강이에요. 비만 오면,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거기는 물로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기손강으로 그들을 내가 끌어낼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기손강으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작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혹시 그 염려가 저만의 염려일까요? 아, 그런가 보네요. 전혀 뭐 전쟁, 예. 아니, 북한은 계속 전쟁 연습하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전쟁을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전쟁 연습을 계속 해왔음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긴장감이 계속 더 고조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 앞에 철병거 900대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도저히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면 예수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우리 드보라 여전대 있나요? 드보라 여전대? 예, 드보라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야, 드보라. 예, 손 왜 이렇게, 원래 몇 명이에요? 10명. 예. 자,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 나무예요. 그래서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말려서 먹으면 뭐가 같다? 만두, 예? 만두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꿀과 같다고요. 꿀. 안 드셔보셨어요? 아, 저만 먹은 거예요? 예. 저는 이스라엘에서는 못 먹어봤고요. 이스라엘에서 두바이 경유할 때 두바이에서 먹었었어요. 사서. 와, 대박. 그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꿀이에요. 꿀. 예, 대추의 야자 열매는 꿀이에요. 자, 드보라의 뜻이 뭘까요? 최경희 권사님만 맞췄어요. 꿀벌. 뭐라고요? 꿀벌. 자, 꿀나무 아래서 꿀벌이 재판을 한대요.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법전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다? 예, 꿀이에요, 꿀. 그쵸? 성경에 그 말씀을 다윗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 이야, 여러분들 꿀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꿀벌이에요, 꿀벌. 자, 드보라는 꿀벌인데 말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꿀벌이면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근간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중요해요. 바락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락은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락이 하는 말을 잘 우리가 들어봅시다. 6절과 7절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셨는데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드보라가 하는 말이 또 되게 그래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락은 결국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성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남성다워요? 야, 예. 뭔가 어디서 뭐 들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쪼다 같아요. 그죠?
아니면 사사도 여자지? 그런데 또 가라고 할 때 드보라요. 같이 가주세요. 당신 안 가면 저 못 가요.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락이 쪼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락 도대체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쪼전하게 지금 드보라한테 매달리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바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바락은 세상이 감당한대요? 못한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장이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지만 그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드보라가 가야 돼요. 꿀벌이 가야 돼요. 말씀을 가진 자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락에게. 그리고 그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는 당신이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드보라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보니까 막 조건이 달린 것 같잖아요. 만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조건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리딩 지저스 혹시 중간에 포기한 분 계시면 손들지 마시고 포기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데 순종이 가능할까요? 말씀이 있어도 잘 순종이 안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근간을 삼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